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할 때 파워포인트로 먼저 작성하고 글을 나중에 써가지고 슬라이드 숫자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1년 말경에 인천의 사랑침례교회라는 독립교회 목사님이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시리즈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이 애국운동, 그 다음에 반동성애 이런 유튜브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염려가 돼서 그분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표현 중에서 아주 거슬리는 표현이 있는데 극단적인 칼빈주의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봤더니 이 사람이 주로 보던 책들이 데이브 헌트의 What Love Is This 하고 노만 그라이슬러가 아니라 가이슬러의 Chosen But Free라는 책을 주로 인용해 가지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칼빈주의 구원론 5대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남침례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쌓이게 된 게 많은 침례교인들이 최근에 개혁주의를 알게 되면서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그런 질문들을 자기 목사님들한테 하게 되고 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원흉이 칼빈주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주의가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이제 스펄전이나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 같은 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죠. R.C. 스프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침례교 안에 칼빈주의 전통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89년에 런던 베프티스트 컨페션, 그 다음에 1742년에 필라델피아 침례교 신앙고백은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침례교 역사는 처음에 영국에서는 그냥 칼빈주의로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존 웨슬레가 나타나면서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어요. 존 웨슬레 시대에 런던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베프티스트 중에는 존 길이 있고요. 그 당시 벤자민 키치라는 분이 있고 그분 아들이 필라델피아로 넘어가서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을 작성하게 됐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분들이 다 칼빈주의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칼빈주의자가 분열의 온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리폼드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리폼드 베프티스트가 됐느냐, 이게 사람들이 서로 고백하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칼빈주의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칼빈주의가 뭔지 찾아봤더니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리폼드 베프티스트라고 따로 총회를 만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자기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리폼드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봤더니 사상이 똑같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칼빈주의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노만 가이슬러는 그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 5가지를 다 믿는 사람은 레디칼 칼비니스트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건한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알미니안이라고 하지 않고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미니안은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원래 알미니안은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는데, 나는 대속을 믿으니까 나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제 멋대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노만 가이슬러는 칼빈은 제한 속죄를 믿지 않았다 하면서 그 근거로 된 것이 칼빈의 주석, 마가복음 14장 24절의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에 대한 해석이에요. 많은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일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말한다. 그 근거는 그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대조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구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한 속죄를 믿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실상 세미 펠라기안이면서 스스로를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제멋대로 정의하고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합니다. 정동수 목사가 자주 인용하는 책 What Love Is This?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 건가? 칼빈주의가 말하는 대로 믿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뭐 이런 책 제목이죠. 그 데이브 헌트가 쓴 책이고, 가이슬러는 Chosen but Free라는 책을 썼고, 이에 대항해서 제임스 화이트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 책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구원의 교리를 거부하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를 해봤어요. 첫 번째, 제임스 화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 진공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풀지 않고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철학적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성경을 주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이브 헌트는 나는 헬라어를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면 성경을 주해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읽을 줄 모른다, 해석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 종교개혁, 16세기 극단적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논박할 수 없을 때는 논자를 인신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공은 교회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1000여 년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유산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의회에서 정리된 기독교 교리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로는 사도적 교회의 명맥은 끊겼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거는 제7일 안식일교나 몰몬교에서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교회의 교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의 교리를
정리하셨죠.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 사상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몬타누스 때문에 정경이 확실히 정립이 됐죠. 그리고 아리우스파에 대항해서 아다나시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보했고요, 확실히 했고, 케노시스 이론 때문에 칼케돈 신앙 고백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교리적으로 정리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나투스 파에 대항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됐고, 그 다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구원론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처음에 이단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이 먼저 확립되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기독론이 정리가 안 되면 구원론을 정리할 기초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무시한다, 그런 문제가 있죠. 도나투스파들, 그들은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 혹독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내어줬던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세례는 다 무효다, 그래서 다시 세례받는 행위를 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속한 교회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분리주의적 두 행태가 있던 거예요. 하나는 제세례 행위고 하나는 물리적 성격이죠. 이것이 이제 이 전통이 16세기에 극단적인 종교개혁으로 맥을 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티스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성도와 악인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참된 신자와 위선자가 같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그것을 억지로 분리하다가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밀까지도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리가 온건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지 교회가 여럿일 수 없다 하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파의 맥을 잇는 극단적인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그 치안을 유지하는 정부와 협조 관계에 있었던 매지스트리얼 리포메이션,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극단적 종교개혁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 사도적 교회의 명맥은 끊겼다. 그리고 제세례파는 도나투스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극단적인 평화주의를 통했고, 또 이들 중에는 공산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극단적 종교개혁의 일파는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가 주장하는 그런 교리 같은 교리들이 이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극단적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한테 핍박을 받았던 존재는 다 순수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이단도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의 적은 다 순수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저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 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29년 독일의 슈파이어에서 그 열린 결의에서 종교개혁 세력의 무관용적 진압을 결정했을 때 독일의 여러 제후들이 그에 반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항거했다는 거죠. 반발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세력을 보호해주던 제후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세력들을 화형에 처할 때 앞서서 그들을 보호해준 분이 오렌지공이 나서서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이 전쟁이 80년간 이어졌고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모리스 공이 아버지가 암살됐을 때 이어서 그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의회와 칼빈은 갈등이 가지면서도 같이 갔죠. 그리고 독일의 팔치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나올 수 있었죠. 잉글랜드 의회가 없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초기 400년 동안 기독교 공예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들을 배척하고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 정리됐던 거, 이런 것들이 볼 때 우리는 이 극단적 종교개혁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인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펠라기우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철학적 전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 거죠. 성경에서 증명되지 아니한 주장에서 철학적으로 출발을 한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죄를 행하는 대로 본성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파했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했고, 인간에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자체의 자원이나 어떤 장치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원죄의 교리, 은혜의 교리, 대속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말하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철학적으로 질문을 열고 철학적으로 전개를 했지만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도적 교회의 교리를 지키려 한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노력으로 기독교의 이런 유산들이 형성되어 왔는데, 제세례파적 전통을 가진 자들은 이런 기독교 유산을 무시합니다. 이런 자들은 제세례 행위, 분리주의 등에서 도나트스적이고 또 자유의지를 절대화시키는 면에 있어서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성경 해석과 인본주의 성경 해석을 비교하겠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객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시제가 어떤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분사인지 주동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자세히 살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요. 역사적 맥락, 배경 이런 걸 다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엑세제시스, 엑스는 out of 또는 from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해석을 끄집어내지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에이세제시스를 하지 않습니다. 에이스는 into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성경에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에 기초한 성경의 통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답을 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의 통일성을 믿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침묵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성경의 권위보다 철학적 전제가 더 중요했고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억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에이세제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명백하게 답을 주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로마서 9장 19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 몰리나 그리고 제네바의 리베르땅 즉 방종주의자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알메니우스 그 다음에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 그리고 오픈 시이즘이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오늘날의 철학 사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모노기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인 협력으로 된다는 시너기즘이 있습니다. 맨 밑에 monogism.com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언제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칼빈주의 중요한 자료들이 엄청 많은 것이 있고 강의도 많이 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인 협력 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의 신부 로열라와 그의 제자 몰리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는 당한다고 이렇게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라스무스도 이 편에 섰고요. 이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인간의 절대적 의존은 종교개혁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면 어떻고 알미니우스주의면 어떠냐고 사람들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틴 루터는 이걸 빼먹으면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걸 잃은 거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고 구원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거잖아요.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교리를 회복한 건데
그 구원의 교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그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치기로 맹세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89년에 이전 강의에서 들은 코른 헤르트, 시인이면서 극작가인 그 당시의 지식인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자의 예정론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읽을게요. 그는 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버린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주송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그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의 당회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배자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에게 저 사람 사상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를 다스리고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에게 동조를 하면서 알미니우스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자꾸 수상한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는 얘기들을 듣고 여러 목회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네덜란드 의회는 신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그 말을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이 학론파들이 칼빈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5가지 학론을 제출했고,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식화시킨 것이 도르트 신조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반박문이 나온 것이 칼빈주의 구원론 5가지입니다.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튤립이라고 앞 글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네덜란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뜻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이 교리는 인간이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는 거죠.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능력은 온전하다는 그 주장을 반박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력이나 의지,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처럼 제가 앞 슬라이드를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알미니우스주의의 본질은 예지예정론이죠. 하나님이 누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믿고 예정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고, 사실상 펠라기우스주의랑 비슷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실제로 구원하시고 대속을 이루신 건가요? 아니면 문만 열어주신 건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나? 택자를 위함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함인가?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미리 아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는 거냐? 궁금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식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오는 것인가? 이건 오픈 테이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그래서 보면 내가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아수르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자기가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각각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원문을 보면 모였나이다가 수동태로 맨 문장 앞에 나와 있어요. 2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헬라어로 여기는 안 올렸네. 그래서 누가 올렸냐면 누가 수집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집한 거예요. 근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온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모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각각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은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 악한 선택을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10장에서 다시 가서 보면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손에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각각 행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너가 뭔데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어이쿠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바로 고개를 숙이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럼 내가 로봇이야? 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 제가 네 구절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거부해서 안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누구를 뜻하는가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23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도가 없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해서 안 된 거다. 그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대상은 유대인 지도자고, 그들을 죽인 자도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또 많이 이용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보편 구원을 원하시는 거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부를 수 없죠. Every single body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지방의 전후부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어져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따라오지 않는가? 왜 바울은 이런 지시를 전해야 했는가?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오겠는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노예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지 하나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라고 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믿는 자들을 기롱하는가.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문맥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알미니안들은 이 구절로 제한 속죄를 부인하는 근거로 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배제되는 대상을 세상이라고 했죠. 그 세상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거랑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의미가 다 다르죠. 요한복음 1장 29절 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다 넘어서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모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파스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가.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었나요? 당대의 모든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당대의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언어 이런 뜻이죠.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다 포함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여기서 파스가 두 번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유대 지방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나요? 이런 걸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 또는 세상을 말할 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 그런 의미,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하는 모든과 세상이지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었으면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못 들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인용 구절이 예지 예정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 동사는 예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이고, 맨 앞에 호티는 28절의 확신의 근거를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의 근거를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프로에그노하고 뒤에 숨모르포스 양쪽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죠. 그가 아시는 자들을, 그리고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인 자들을 예정하셨다. 주동사는 그가 예정하셨다고, 목적어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인 자들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죠.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문장 어디에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같은 형상인 자들을 이라는 의미로만 나온 것입니다.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알다라는 동사의 성경적 용례를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온 경우가 신약 성경에 3번 있었는데, 다 목적어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대상이에요.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렇죠? 자기 백성, 인격적인 대상이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거기도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여기는 그리스도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그것도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기노스코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그 대상이 항상 인격적인 대상이지 어떤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구약에서 알다, 야다가 사용된 예를 보면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중국인은 모르시고 인도 사람은 모르셨나요? 그냥 어떤 사실,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것도 야다죠. 성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실, 지식을 알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프로기노스코 말고 그냥 알다라고 나온 경우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인격적인 관계죠.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아시는 바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제목을 튤립 5가지에 대해서 제가 58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목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구원의 교리의 제목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제목이 주는 오해가 좀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는 인간이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판단력은 온전하다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예지 예정론을 거부하는 거죠. 세 번째,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자꾸 넘어가네.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제한 속죄이지 그 능력이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미니안이즘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속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선택할 때 속죄가 일어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속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오히려 제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결정적 속죄, definite atonement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definite atonement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순서가 바뀌었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것을 알미니안들은 영적 강간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셔?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저항하고 말고 할 뭐 있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는 묘한 뉘앙스 때문에 오해들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뜻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 뭐 그런 의미를 하기보다는 성도가 그 믿음이 끝까지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닌가 그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 세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을 거의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Authorized King James 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권위를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나? 어떤 번역을 최고의 번역이고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가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라틴 불가타 번역이 제롬에 의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수많은 번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그들은 헬라어를 모르고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불가타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절대 신성시하고 그런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을 거의 신성시하다시피 하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카톨릭하고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터와 칼빈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000년 이상 교회에 공백기가 있다. 어느 날 순수한 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모르는, 감사할지도 모르고 무지한 거죠. 그리고 극단적 종교개혁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19세기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지계석주의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 맥락 속에 이 순수한 사람들은 사도적 교회는 끊긴 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속 있었다 하는 지계석주의를 주장했는데 역사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이라도 순수했던 적이 있나요? 어느 날 순수한 교회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교회에 흠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난 역사 전체를 부인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흠이 있었죠. 이스라엘들이 항상 흠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선배들이 남겨준 그 업적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구원의 교리는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신학적 질문에 답을 찾았는데 결론이 뭐냐?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고, 어떤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의 공로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교리를 발견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구원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종교개혁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브 헌트가 책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책을 내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남겼는데 당신 너무 무식하다, 당신 칼빈주의 잘못 알고 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복음이 이렇게 복잡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돼? 내가 왜 학자를 해야 돼?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알아도 돼요. 근데 책을 쓰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의사 중에 이렇게 첫인상으로 딱 보고 진단하고 처음에 나타난 현상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진단을 덤벙덤벙 하는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렇죠? 감별을 해야 돼요. 감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감별 진단, 이 병에 대해서 비교해야 될 감별 진단 10가지 외우시오. 그거 다 붙어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비슷하게 보이는 거 많아요. 교회에서 영적인 질문을 갖고 와서 목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목사가 쩔쩔매고 답도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면 좋은 교사겠어요? 우리는 교사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실존에 너무 중요한 그 질문을 하는데 목사가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만 하고 아는 게 없어 봐요. 그러면 그건 재앙이죠. 좋은 교사가 되려면 잘 알아야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칼빈이 회심한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난 못 믿겠다, 로마 카톨릭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이슬로는 얘기하는데, 아까 도지원 목사님이 그 회심의 증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가 모르는 거지, 뭘 없기는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디테일에 있다. 어설프게 알면 교회를 망치고 영혼들을 망친다. 거친 손을 가지고 덤벙덤벙 수술하는 외과 의사를 만나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신학은 철학이나 다를 바 없다. 극단적인 태도, 자기들이 순수한 자라고 자기들만 순수하다고 그래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역사를 모르면 바보짓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려는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함이거나 그런 거죠. 모함이지.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나 이분들이 비판하는 그 중요한 인물들이 어거스틴이나 예수님 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죽은 자라고 막 비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인데 막 비판하면 안 되죠. 그건 사자 명예훼손이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어거스틴을 닥터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랬는데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 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거부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칼뱅은 학살자라고 이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 2층에 이 책이 있어요. 칼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세움 북스에서 한 건데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을 모함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경건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귀한 교사들을 주님께서 역사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리와 기둥과 터인 교회를 주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